우리가 찬양을 하든 또 기도를 하든 또 예배를 드리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교단 총회가 지난주에 우리 성결교단이 역사적으로 120년 됐습니다. 그래서 120주년 이렇게 총회가 진행이 되고 전국에서 선정된 한 750여 명의 대의원들이 각종 회무, 교단을 살리는 부흥,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져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년 총회가 진행이 되면요, 이제 총회를 이끌어 나가는 총회장 혹은 부총회장 혹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교단 총무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교단 부총회장을 출마한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올해까지 3번,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출마해서 떨어지고 작년에도 또 떨어지고 올해도 투표를 했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출마하기 전에 대의원들 앞에 5분 동안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사람들이 대의원들이 그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진정적으로 하느냐, 마음을 얼마만큼 열어서 교단을 대표해서 수장 역할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그 정책이나 그 마음을 읽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아무도 그분을 협조해서 부총장 되게 하지는 않고 떨어졌어요. 중요한 거는 떨어진 이후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한 3분 정도의 이야기 기간이 있습니다. 나가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교단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 이겨내서 작은 교회도 교단의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선을 나는 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정견 발표회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미동하지 않았는데 원고 없이 마음으로 하니까 준비된 거 없이 그 마음을 여니까 대의원이 된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배우거나 혹은 못 배우거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모님을 섬기기도 하고 혹은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5월 달은 가정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서 서로 돌보는 한 달의 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5월 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인데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요, 그 가정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가정이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의 언어는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어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어떤 신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원, 그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는 것이 소중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거죠.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진 풍경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분주하죠. 옷도 준비하고 또 화장도 하고 또 여러분 그 성경도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어떤 봉사를 할까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이런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합니다. 저도 제가 생활하는 그 아파트 주변에 보면은 얼마 전에 주인이가 이런 진품이 늘 벌어져요.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젊은 가정에는 주일이 되면은 저는 이제 일찍 주일날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부터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 보면은 젊은 그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셋이야. 하나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큰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의 나이, 한 5살에서 뭐 8살 안쪽으로 이렇게 아이입니다. 근데 아빠도 주일 되면은 옷을 말끔하게 차려 입고 그렇게 준비해. 그리고 젊은 엄마도 키도 크지 않고 아주 작은 그 엄마인데 옷도 깔끔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아이들 셋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근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야, 참 보기가 참 너무 아름답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족의 발걸음이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신앙의 진 풍경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일이 되면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세 사람이 탔어요. 중년이야, 중년.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근데 그 딸이 있는데 아버지는 복장을 보니까 주일날에 그날이 뭘 들고 엘리베이터 타냐면은 골프백을 골프를 치러 가는 거 주일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딱 골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인 누가 봐도 부인인데 그분은 뭐 했냐면은 등산복을 차렸어. 백백을 착 차렸고 등산복.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는 따로 가는 거지. 그 딸은 더 진풍경이에요. 딸을 보니까 캐리어를 밀고 다니면서 누가 봐도 어디 외국에 가는 거야.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갈래길이에요. 결이 다른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거룩한 주일이 되면은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 배경 누가복음 기사는 누가가 이 의사잖아요. 굉장히 성경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성장 배경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이가 12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어디 가냐면은 그날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한 공생애 전에 나이 30세 전에는 뭐 하냐면은 예배예요. 부모에게 배운 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놓은 배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둠과 사망을 깨치신 부활의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예배다 하는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유대인이냐 혹은 비유대인이냐에 따라서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씨, 본래 유대인의 혈통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콧대가 높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유대 땅에 살더라도 비유대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위를 했나요? 수가성이라는 성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간 거예요. 물을 길러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원치 않게 결혼을 6번 한 거예요. 아픔이 많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정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걸 6번 했다면 인생사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가정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분열된 상처투성인 이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인생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보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처지, 상황, 여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호흡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 진통을 겪는 아픔까지 삶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편과 6번 결혼한 사건도 명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고걸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 과거의 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신앙으로 살지 않았던 불순종의 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건 하나 있습니다. 사마라 여인아, 예배를 드려라. 내 인생의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내 삶에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대로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고 니 때라. 예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지금 예배예요. 내 삶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예수 참 믿고 믿음 생활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것이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세우고 두 번째 어떤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예수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결이 달라요.
내가 예배를 행위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 가정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나가요. 하나님께 세워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 TV 방송에 보면은 각종 연예인들이며 스포츠에 관련된 분들이며 뭐 여러 방송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스포츠 해설을 하고 또 과거 2002년 월드컵에 참여했던 이영표 선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는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굉장히 피지컬 건강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있는 양반인데 매번 TV에 나와서 젊은 것 치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벌써.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예수 믿잖아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다녀서 집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근데 이영표 선수 그 선수가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가 전혀 몰라.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운동도 하고 대표 선수 생활도 하고 그 유명한 히든키 밑에서 훈련도 받고 또 세계 상위권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쟁이들은 딱 두 가지들이 하나 정말 이기적이래.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대요. 하여튼 빼먹을 건 덧대 빼먹고 난리 피우는 거 더 하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대.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니. 저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겠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자기가 무신론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더 악랄한 것 같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생각해. 두 번째.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유일하게 사랑 안 하는 집단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직분이 있든 뭐든 보면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대. 자기가 보니까 예,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런 기독교는 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주변 사람들이 뭐 복음도 전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극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 때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대.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요 스포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뭐 아니면 도야 이기거나 지거나 그죠? 깔끔합니다 스포츠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내가 베팅을 해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기에 내가 맡겨서 신앙생활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거기에 내가 베팅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베팅을 해보니까 손해볼 것 같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믿으면은 베팅을 하면은 밑자의 본전은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전제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왕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왕 신앙생활 하게 했으니까 한번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자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에는 아멘도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나도 모르게 아멘. 이 순종하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체험이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설교가 들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의도적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여러분 심폐를 찌를 만큼 그 영의 양식으로 믿어지는 거죠. 순종하면 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가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지나고 모세가 120세에 죽어요. 모세가 죽을 때는 모세가 여러분 유일하게 그 유능하고 유명한 영적 지도자 중에 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느부산에 여러분 죽는데 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가 묘가 없었다. 장사는 지냈지만 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영적 지도자로 부른 거죠.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야, 왜 두려워하느냐? 놀라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고 믿지 않는 거거든요. 현실이라고 하면 믿지 않고 현실이라고 하면 부정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이 언약과 행위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장 여러분 가나안 땅 밟기 전에 보니까 다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는 현장에 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도 육체적인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곤핍하고 여러분 삶이 아주 이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 갖고 가면은 꽃길이 되고 앞날이 열리고 형통하고 순종하면은 복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기자, 여러분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불순종한 거예요. 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범죄는 아담입니다. 조상의 범죄.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실과는 먹되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사단의 끼움을 받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거든요. 인류의 범죄는 두 가지예요.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이 두 가지는 나타나는 인류의 현상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인간이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오리지널 원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인류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면, 어떤 분이 순종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어느 만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사람이 낮아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다 높아지려고 그러죠. 네?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려고. 사람들은 그런 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낮아진 거거든요. 그 낮아짐의 높이와 강도는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돼요.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순종하니까 순종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복 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이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예수 잘 믿나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화면 보시고 보시면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이 후손들이 잘 돼요. 정말 이 진리예요. 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도덕적 성품이 있을는지를 몰라도 사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돼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은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게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일회성이 아니에요. 단회성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믿고 그냥 끝나는 대가 아니에요. 연속이에요. 구원의 연속성, 신앙의 연속성, 믿음의 연속성, 그 후대가 복을 받고 여러분 3대, 4대, 5대, 6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 그래요. 유대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은 가정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이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물질적인 복을 받고, 후손의 복을 받고, 생업의 복을 받고, 기업의 복을 받고, 꿈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복이 정말 넘치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한 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아. 이삭이 복을 받아. 이삭도 누구를 보고 받?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원숭이 본 사람이 원숭이 흉내내는 거예요.
원숭이 안 본 사람이 원숭이가 끼끼 하는 걸 어떻게 알아? 사람 묘예요. 죄 많이 진 사람 쫓아내면 죄 져요. 나쁜 짓 많은 사람 쫓아내면 나쁜 사람 돼요.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신 이삭이 보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지. 아버지가 이렇게 제단을 쌓지. 아버지가 이런 위기 때 이렇게 신앙을 이겨. 그거 본 거예요. 그 이삭이 그걸 닮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영적 장자가 됐잖아요. 인생의 고비고비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생의 고비 어려움이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그가 바라본 거는 이삭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활했지. 아버지는 이렇게 이겨냈지.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지. 나도 이겨내야지. 나도 해내야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 고비를 또 이겨낸 거예요. 본 게 그거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믿음으로 섬긴 거예요.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광야 40년의 과정을 여러분 그 고난의 광야 40년을 누가 걸었느냐?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쁜 엄마가 있으면은 그 딸이 나빠질 수 있어요. 나쁜 아빠가 있으면은 그 아들 나빠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12지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아들 후손 성경에 보면은 42대까지 복을 받았는데 그 42대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고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이 어떤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왕대밭에서 왕 나는 거예요. 대밭이 크면은 큰 훌륭한 나무들이 나와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 훌륭하게 되는 거죠.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나이 드신 분 계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살아. 신앙이요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불순종과 여러분 교만이 난무한 세상, 과학 문명이 여러분 꽃을 피우는 이 세상에 신앙생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쾌락주의 향락주의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이런 믿음의 권속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여 내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